개방 239험으로부터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심 24.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장유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24번째로 험으로부터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비자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일 이상 러시아나 한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한 달, 두 달, 석 달짜리 등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나는 비자 재발급을 위해 한국에 돌아올 때면 비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비었다. 이 기간에는 집안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선교비 확보를 위해 애를 썼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도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주님, 내일은 내가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는 잠이 들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밧줄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는 장면이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죽었다는 것인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인가?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 있는 꿈인 것은 분명했다. 아침에 아버지를 찾아가 지난밤에 꾼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니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다. 친구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어렵사리 그의 형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새로 바뀐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알려준 전화번호로 20번 이상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전화기가 망가졌나? 아니면 그가 벌써 죽은 건가? 별별 추측을 다하면서 23일에 걸쳐서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전화를 했는데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하는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서 난 요셉인데 나를 기억하느냐며 확인을 시킨 다음 차분히 대화를 시작하였다. 친구는 왜 자기에게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곧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네가 꼭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만나러 갈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한참 동안 망설이던 그가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달려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23시간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꽤 먼 거리이다. 집 주소를 받아 적은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운전해서 그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니 그가 나왔다. 그런데 멀리서 온 나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나를 현관 앞에 세워놓은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밖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랬더니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이다. 잠시 들어가서 진짜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고 그를 설득하여 그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집은 문자 그대로 쓰레기장이었다. 모든 가구가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고 이불과 옷들이 나 뒹굴었다.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했고 먹다 남긴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 앉을 자리조차 없어서 발로 대충 쓰레기를 치우고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술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3개월 전에 같이 살던 홀 어머니께서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갑자기 혼자가 되어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수면제를 한 알 2알 사서 모은 후에 한꺼번에 먹고 죽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나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기 귀찮아서 핸드폰을 던져놓고 지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고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멀리서 자기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꼭 안아주며 이 쓰레기들을 모두 정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로 이사하자고 했다. 우리는 그날 그 집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말끔히 청소를 했다. 나는 그를 나의 다른 친구네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곧 러시아로 떠나게 될 형편이므로 그에게 함께 지내며 잘 돌봐주기를 부탁했다. 사흘 후에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러 갔다. 그는 사흘 동안 건설 현장에 일을 다녔다고 했다. 그동안 30만 원을 벌었다면서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감격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무엇이, 누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을까? 허무주의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그에게 나로 하여금 생명의 손길을 뻗치게 했던 주님의 그 신비한 인도를 상기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경륜과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121어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25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